기도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 시대를 읽는 거에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러니까 계절이랄지 때를 읽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가 뭐냐, 이거를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운동할 때인가, 우리가 잠잘 때인가, 우리가 밥 먹을 때인가, 이거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때를 따라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때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병이 오죠.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갔다 오셔가지고 잘 아실 텐데, 이게 낮밤이 바뀌면 뭐예요? 이 바로 신경의 체계가 교란이 오니까 사람이 병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켜줘야 되는데 낮밤이 바뀌어서 거꾸로 갔다가 또 이제 될 때쯤, 적응될 때쯤 또 온단 말이죠. 이게 바뀌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호사분들, 3교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병이 온다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 밥을 때를 따라서 먹고 언제 잠을 자고, 이거를 볼 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런더리룸을 하면 돈을 벌 건가 안 벌 건가, 요 흐름, 내가 지금 주식을 하면 돈을 벌 건가 안 벌 건가, 요 흐름, 이게 오를 땐가 떨어질 땐가,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 못할 때 언제예요? 다 이제 사람들이 한번 딱 지나가고 끝물 탈 때, 다 끝물 탈 때. 요즘에 데이케어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데이케어 거의 끝물인데 지금 막 한국에서 막 투자 받아가지고 일부러 자기 거 팔고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조심해야죠. 이런 거 끝물에 지금 한번 확 휘몰아쳐가지고 감사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때를 모르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라는 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여름에는 무슨 옷을 입고, 반팔을 입고, 겨울에는 무슨 옷을 입고, 긴팔을 입고, 이게 때를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때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벌써 찬바람 불기 시작했고 추운데 가끔 이렇게 우리 애들이 한 주가 이렇게 막 반바지 입고 밖에 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때를 모르는 거죠. 막 그럴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막 불러다가 긴 옷 입으라고 하죠.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신자의 지혜라는 거는 때를 읽을 줄 알면 되는. 사실 근데 우리가 때만 잘 읽어도 뭐예요? 복을 받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돈의 복, 건강의 복, 내 삶의 복들이 사실은 이 시류라는 거죠. 이 때를 읽을 줄 아는 거,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만 읽을 줄 알면 사실은 우리가 거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핀다는 거는 엄청난 지혜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땐가?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땐지, 성경을 읽을 땐지, 전도해야 될 땐지, 아니면 잠잘 땐지 시대를 잘 살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이때가 무슨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그래요.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성경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때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평안하게 살죠. 이렇게 목사님 좀 쉬고 싶어요.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예배 안 드리고 싶어요. 말씀 안 읽고 싶어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때쯤 우리가 긴장해야 되겠구나. 이 시대가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는 뭐가 심해야 돼요? 싸움이 심하다는, 영적 싸움이. 마귀가 거의 끝물이라 해서 막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영화 고지전 보셨어요? 고지전이 뭐예요? 이게 안타깝게도 여기가 낮에는 한국군이 이 고지를, 산을 하나를 점령하려고 낮에는 한국군이, 밤에는 북한군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그 고지잖아요. 나무 하나도 없고 얼마나 포탄을 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휴전이 됐단 말이에요. 휴전이 딱 발표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없다 했단 말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계약 딱 합의를 봤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효과가 발휘한대요? 오늘 밤 자정을 빌드로 12시, 밤 12시를 기점으로 된대요. 아직 12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래요? 마지막, 실제 그게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마지막 그 한 거를 차지하면 38선이 그어질 때 이게 내 땅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12시까지 내가 한 마리라도 더 닿는 땅이 내 땅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리죠. 다 죽어. 다 죽고 끝나요. 다 죽고 끝나. 북한 사람이고 남한 사람이고 간에 다 죽고 끝나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싸움이 굉장히 급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달콤한 거를 던져주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에 막 별의별 거를 던져주기도 해서 어떻게 쓰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든다. 정신 못 차리게. 목사님 좀 쉽시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긴장해야 될 때, 성경은 우리한테 정신 차려야 될 때다. 이때는 마지막 때다. 정신 차려야 될 때. 마귀가 우리와 막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할 때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한대요? 마음을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 찬바람 불고 눈보라치고 있는데 반팔로 나가려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밖에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그만 요만한 틈만 하나라면 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죠? 집사님은 예를 들어서 돈에 약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여자의 이성에 약할 수 있잖아요. 뭐 남성이나.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약할 수 있잖아요. 혹은 개인별로 약한 게 다 있어요. 자기가 빈 약한 거 요만큼만 내보이라는 거예요. 네 약한 거 하나만 내보여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다 기다리고 있다가 약한 빈자리만 보이면 찌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빈틈이 너무 많아. 한두 개여야지 어떻게 막아내는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사방팔방 빈틈이야. 그러면 다 못 막는 거죠. 한두 개면은 얘를 막고 가요. 얘는 이렇게 어떻게 막고 간단 말이죠. 근데 너무 많아. 막 빈틈이 너무 많으면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여기 찔렀다가 윽 하고 저기 찔렀다가 윽 하고 또 여기 찔렀다가 뭐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터지는 거예요. 뭐가 터지고. 여러분, 영어로는 이 정신 차리라는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ober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sober mind. sober mind라는 말은 원래 언제 쓰는 거냐면 술 깰 때 쓰는 거예요. 술 깨다. sober가 술 깨다. 혹은 정신이 바짝 깨다 이럴 때 깨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깨. 마치 인생이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술 깬 사람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이게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헷갈리는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돈만 보면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게임만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죠. 뭐 이게 뭐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어떤 TV 같은 거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한번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이 옆에서 계속 사인을 주고 부르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마음이 뺏겨가지고 보고 있으면 이게 성경 읽을 타임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 성경을 안 읽고 이렇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각자가 돌이켜봐서 내가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뭐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 너희가 마음을 뺏겨서 살지 말고 정신이 깨어서 맑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술, 담배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종교적으로는 이게 큰 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우리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대부분 다 금지합니다만,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술 한잔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절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흐리게 만든단 말이죠. 흐리게 만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이게 목사님 마시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드리죠. 그런다고 지옥을 가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를 흐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신을 깨워서 살아라. 그러면 정신 깨워서 그 다음에 뭐 하라? 근신하라. 근신. 근신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be alert. alert. 막 이렇게 지금 이 불 났을 때 파이어 알람이 울리는 거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 be alert은 경계하라. 이렇게 정신 차려라. 그래서 신자는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비치에 누워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깨어서 정신 차려서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나? 이걸로 나를 흔들려고 하나? 정신 차리고 깨어서 경계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한국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모르세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건 하다 보면 상대가 더 셀 수도 있고 기습했는데 그걸 알고 어떻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전이 실패했다고 그 지휘관을 이렇게 박탈시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마땅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경계자들이 경계를 안 하고 혹은 그 사람들이 가다가 졸고 이러다가 적들이 거기로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부대가 뚫려가지고 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휘관은 100% 잘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계라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뭐 잘하고 못할 때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살아라. 오늘 본문은 지금 그렇게 하는 be alert, 정신 차리고 경계하면서 살아라. 마귀가 어떻게 너희를 칠지, 너희의 마음을 흔들지, 어떤 방법으로 때릴지 모른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돈으로,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성으로, 권력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의 자리로 어떻게든 방법을 가지고 너희를 찌르려고 할 텐데 그냥 마음 편하게 해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서 선교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교를 가는 사람이 자기의 기도 상태를 지키지 못하고 가요. 말씀도 준비하지 않고 가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는 선교팀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서 경계하면서 어떻게 영적 상태를 각자 지키면서 후원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어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이 종말의 때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는 자의 마음으로 근신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따라하시죠. 기도하라. 이게 마지막 때에 신자들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시대를 읽고 영적 싸움이 있는 시대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치는지 잘 살펴서 그 다음에 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뭘 얻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신자들이 마음을 놓고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신자들이
마음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을 때 가장 기뻐해요. 자, 그러면 사탄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마귀는 너무 좋아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찌르면은 다 먹히거든요. 뭐가 이렇게 찌르는 대로 자기가 요리하고 싶은 대로 다 요리할 수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요? 우울한 마음을 던져요. 그냥 우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에 슬프다. 우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냥 불안한 마음을 던지면 돼요. 던지는 대로 다 먹히거든요. 다른 성도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냥 그 감정을 던지면 다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할 수 있고, 여러분 염려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도 일어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게 없는 사람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우울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염려가 없게 해달라고요? 화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누가 뿌려요? 마귀가 뿌리잖아요. 그럼 그 씨앗을 뿌릴 때 건강한 사람은 이거는 내가 안 받아들여야 하고 쳐낸단 말이죠. 우울한 감정도 쳐내고, 불안한 감정도 쳐내고, 내가 화내는 감정도 쳐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방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씨앗이 다 나한테 떨어져요. 내 밭에, 마음밭에 다 떨어져서 내가 거기다 뭐 하고 있어요? 불안한가 봐, 나 우울한가 봐, 나 지금 이제 화나나 봐 하고 거기다 물 주고 있죠, 자기가. 그래서 거기에 쓱 싹이 나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앗 자체가 내 안에 생기는 거가 죄는 아니에요. 불안한 마음도 들고 욕구도 생기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욕구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우울도 생기고, 다 생기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죄는 뭐예요? 거기다가 물 주는 자기가 죄죠. 이거를 지켜서 떨쳐내야 되는데 자기가 물 주고 있어요. 나 우울한가 봐, 여보 나 오늘 우울해, 계속. 나 오늘 돈이 없나 봐, 나 계속 불안해. 자기가 거기다 물 주고 있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씨앗은 마귀가 뿌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이거는 지금 마귀가 주는 건가 보네? 떨쳐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파이프를 하나님 앞에 탁 꽂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파이프를 탁 꽂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뭐가 들어와요? 은혜가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그 은혜와 능력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얼마 동안 할 수 있어요? 요 배터리로 여러분 나가서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배터리 든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이틀 동안, 3일 동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방전이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죠. 누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진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반드시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이 뭐예요? 이 충전이 기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에너지와 능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밤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지 않아요? 매일 밤? 핸드폰도 매일 밤 충전하는데 하루에 한 번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충전할 때 보통 얼마 동안 충전해요? 핸드폰 최소한 1시간 이상 충전하죠. 보통 40분 이상 충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핸드폰도 하루 쓰는데 3, 40분 충전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루 동안 살아가려면 몇 분 충전해야 돼요? 기도로 급속으로 10분만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충전해도 돼요. 하루에 10분만 기도하시자고요. 10분만. 20분 기도하면 더 좋고 30분 기도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할 정도가 안 되면 하루에 10분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몇 분만? 진지하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딱 10분간만 간절하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10분. 여러분 유튜브 하루에 10분만 보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유튜브 하루에 10분만 보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여러분 기도 하루에 10분만 하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2시간, 3시간 기도하라는 말 안 할 테니까 하루에 10분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유튜브 하루에 10분 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내가 2시간 봐야 되는데 10분만 보러 가니까 너무 어렵지. 불안하지. 뭐 끝날까 봐. 기도는요, 2시간, 3시간 하면 힘들어요. 다 알아요. 2시간, 3시간 하면 좋은데 안 될 것 같으면 하루에 내가 몇 분은 하자? 무조건 10분은 하자. 따라하세요. 10분만 기도하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10분만 기도하자는. 근데 이 10분 가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10분. 10분만 충전을 딱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물 졌던 잘못했던 걱정, 근심, 우울, 화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쓸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은혜를 내가 넣어줘야 돼요. 다른 것들에 뺏기고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게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할렐루야. 내가 왜 불안하고 왜 두렵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확신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미국의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암이 걸렸어요. 소아암으로. 거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항상 기도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이제 며칠이 안 남은 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 이 아이에게 항상 기도를 해주면서 소망을 주는데 말씀 한 구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시편 23편을 읽어줍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의 첫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사람이 뭘로 읽어줬겠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읽어줬겠지. 뭐라고 돼 있어요? My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총 몇 개의 단어예요? 5개. 엄마가 그래요. 아이야, 이 여기에는 5개의 단어가 있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뭐가 제일 중요할까? 네 번째 말이 제일 중요하다. 나의 목자,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목자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의 목자 같아요? 맞죠? 맞는데 신앙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자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누구의 목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목자.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죽어가는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서 어디로 이끌어요? 푸른 초장, 천국까지 이끌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아이의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껴줍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새벽에 숨을 거뒀어요. 근데 엄마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죽었대요. 이렇게 자기 내 오른손으로 4번째 손가락을 꽉 쥐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내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이끌 거라는 걸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The Lord is my shepherd, 4번째 손가락을 꽉 잡고 엄마가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얻는 거예요? 확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근심이나 이런 게 의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하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울하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화가 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속에 있는 그런 것들 다 없애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 자가 얻는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혹은 흔들릴 때 정말 기도로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될 때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